오늘은 지나치게 분석적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힘이 다 빠지고, 어떤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령대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우울증도 있고, 청년 우울증, 노년 우울증, 사실 그 연령대에 관계없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몸이 약해지듯이 정신이 약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약해져도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집단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같이 이렇게 무력감에 빠지는 겁니다. 의기소침에 빠지고 또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와요. 지금 신학교 안에 우울증 문제, 이런 글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 물론 돌아가신 분이지만 벌써 한 20년 다 된 글인데 벌써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신학교 안에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생 그럼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듭니까? 일단 착하고 마음씨 좋고 순박하고 밥 많이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신학생들 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상해요. 신학생은 다 돈이 없어. 거의 그래요. 그런 건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제는 신학생의 미국에서도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뭐든지 심각하고, 그리고 신학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 이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해요. 논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는 착하고 신앙 좋고 기도하고 뜨거웠던 청년들이, 다시 말해서 불덩이들이 3년 딱 지나면 숫덩이가 돼버려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말투가 공격적이고 느긋함이 없어요. 항상 고민에 사로잡혀 있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밝아야 되거든요.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두워요. 신학교 3년 이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친절하기보다는 공격적이고 퉁명스럽고, 그 다음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다 닫혀 있어요. 마음이. 누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집단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심성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의 관리.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어두운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두운 집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항상 밝아지고 건강함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가야 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보면요, 익명으로 쓰여진 글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에 관한 글의 상당 부분은 목사들이 쓴 글입니다. 상당수는 신학생들이 쓴 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요, 훨씬 더 악랄해요. 악랄하고 극단적이고 공격적이고 시기 질투가 막 배경에 깔려 있고, 한마디로 집단 우울증적인 현상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니 교인들이 뻔하죠. 같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들의 그 문제가 사실 그 만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면 애들 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무조건 남들 앞에 서고 또 양질의 저그지를 먹여야 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밝은 빛 앞에 나가야 돼요. 빛으로 나가야 되고 말씀 올바로 서야 되고 간절히 설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사실 그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질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심화돼 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번아웃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열왕기상 19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넘어지고 깨질 수 있거든요. 자기 깨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넘어지는 거죠. 그 팝송 중에 그 에인젤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사라 멜라클란 모르세요? 모르면 말고. 그 노래 제가 많이 듣는 편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캐나다 여자분인데 그 97년도인가 그때 아마 발표됐던 노래일 것 같아요. 자기 그 같이 음악하는 사람 가운데 사람들의 인기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잖아요. 그런데 속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헤로인이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약하다가 그 동료 가수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도 이제 아는 거라고, 앞에 선 사람들의 외로움, 힘든 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짓눌리고 억눌리고 깨지고 하니까 사실 그 에인젤 노래 들어보면 뭐 별 내용도 없어요, 그죠? 네가 이렇게 압박당하고 있지 않니? 열심히 살아도 뭐 안 되지 않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안아주듯이 이게 편안한 마음 가져.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별 뜻도 없어요, 쭉. 그 노래 내용 보면 그 장송곡 같고 흐르끼는 것 같고. 근데 그 들으면 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게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같이 자기 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릴렉스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솔로몬과 다윗 얘기를 했죠. 솔로몬은 자기 통제를 포기할 수가 없어. 자기 왕국이 자기 의니까. 좀 망가지면 어때, 사람이? 좀 깨지면 어때?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안 그래요?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뭐이 땅에서 자연적인 수명은 죽으면 뭐 우리 영혼은 건져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다윗이에요. 자기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요.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 함부로 하기가 참 힘들어. 농담도 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10마디 잘 웃다가 한 마디 탁 걸려놓으면 얼굴 새파랗게 질리면서 뛰쳐나가 버리고.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약해서 그래. 아니에요. 너무 강해서 그래요. 뭐가 강해요?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자아가 강하니까 자아를 건드리는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아를 건들 만한 장소에는 안 가요. 그러니까 잠깐 교제권을 끌어버리는 거죠. 강해서 그래, 강해서. 약해지는 걸 허용하십시오. 약해지면 좀 어때요? 저 깨지면 어때? 제가 혼돈과 약해짐의 극치가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냐면 내 인생의 바닥이거든요.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서 깨져버리는 거.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럼 그때 생명을 누려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존을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다니까요. 솔로몬 보세요. 자기를 디펜스했어요. 자기를 증명했어요. 나 뭐 은을 돌멩이같이 굴렸고 지식은 최고 중에 최고고 군사력도 최고야. 뭐든지 1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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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야. 속은 텅 빈 거 어떻게 알아요? 전도서 읽어봐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거죠 뭐. 그거 아니에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다 허용하잖아요. 저주도 허용하고 넘어짐도 허용하고 깨짐도 허용하고. 그렇지만 그 솔로몬의 모든 미사여구를 다 포함한 것보다 훨씬 아름답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저주하게 놔둬라. 내가 원통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저주가 달게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그럼 몇 마디 말들이 다윗을 멋지게 만들고 승화시켜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하면 돼요. 깨지고 넘어지고 있을 때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그러면 돼요. 나 병들고 깨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는 은혜만을 붙들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 당하면 이를 갈면서 내가 죽은 원혼이 돼서 너 안 살려준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좀 심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저 정도로 내가 공격당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줄 압니다. 저기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지나친 저주 까닭에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주셔서 선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유익이 된다니까요. 영적 유도수 같이 써야죠. 과도한 어려움들을 그걸 힘만 싹 바꿔가지고 자기 유익으로 다 바꿔버려야죠. 누가 가능해요? 통제권을 주님께 맡겼을 때만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조명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사람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 목에 힘 빼십시오. 목에 힘 주고 다니니까 자꾸 목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목이 고든 백석이 되잖아요. 꾀병 같아요. 등산할 땐 푸르고 다니고 밥 먹을 땐 푸르고 다니고 그 뭐 물에 빠졌더니 어떤 잠에 이렇게 안아서 옮기대. 그렇게 안을 정도면은 허리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저거를 정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사진 찍을 땐 다시 또 끼고. 알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이번 선교가 참 좋았어요.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이해할 마음을 주셔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다시 정신 차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때는 이해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가 없네. 인생 이렇게 허용하시라고 주님 앞에 다 허용해서 그죠? 모든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 엘리야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생에 힘을 주고 있는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밖에. 그 얘기는 지금 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대요.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 더 있어. 너 없어도 돼. 그 얘기 아니에요.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혼자 모든 짐 다 짊어지고 가는지 그러지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근데 왜 네가 혼자 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죠.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닌데 뭘 걱정해. 맡기고 가는 거지. 예배 시간은 뭐냐면 맡기는 시간이에요. 다 맡기는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시간. 그러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너무 분석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머리 써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맨날 분석적이잖아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완전히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우리 인생이 풀려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랑 그런 걸로 풀리는 거라고. 오늘도 우리 금주자매 간증할 때 보세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연지자매 이렇게 감기로 쓰러져 있는데 와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트레킹 간다니까 일어섰어요. 꾀병이죠.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낫는 겁니까? 정신이 돌아오면 분석하면 그래. 그건 꾀병이에요. 꾀병. 당연히 꾀병이죠. 그리고 내가 그 아픈 날 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호텔에서 얼마나 시켜 먹었는지 밖에 음식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감기는 입맛이 없는 겁니다. 입이 단가 봐요.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꾀병이죠. 그러나 그렇게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팠겠지 하고 믿어주니까 거기 사랑이 넘치고 간증할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얼마나 얻은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 분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을까? 그랬더니 뭐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누가 분석하래요? 분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하길 원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나 누구라 그랬더냐. 뭐 분석하잖아요. 뭐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누가 그거 듣겠대요? 베드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비약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이 아니라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이성과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하나는 유심히의 세계가 있고요. 유심히 쳐다보는 거. 또 하나는 무심코의 세계가 있어요. 그 인생에서 필요해요. 유심히 쳐다보는 거. 특별히 뭐 논리 이런 거 유심히 봐야죠. 논리를 대충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지. 그죠?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나 무심코. 사실 무심코에서 나올 때 거기서 직관이 나오고 멋이 있어요. 매력이 있다고. 여러분 그 결혼을 유심히 보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무심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유심히의 세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결혼이 되는 게 무심코 하니까 되는 거예요. 물론 후회하죠. 그러나 무심코 하니까 되는 거죠. 역사도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햇빛을 받으면 역사가 되고 달빛을 받으면 야사가 된다고. 그거 아세요? 햇빛을 쭉 받으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나와. 그러나 달빛을 받으면 일연의 삼국유사가 나와요. 근데 우리 인생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삼국사기 햇빛을 받았어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 근데 삼국사기는 거짓말이 많을 거야. 승자의 시각에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김부식은 식자층이니까. 지식인들이 쓰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의도적으로 쓴 거라고. 근데 이런 스님께서는 같은 종교인으로서 그분은 그냥 여기저기서
굴러다니는 얘기들 다 긁어 모았어. 그래서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고 이야기를 많이 실었잖아. 이야기는 사실이다 아니라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무지무지하게 풍성해요. 그래서 삼국사기를 통해서는 해석할 게 별로 없는데 삼국유사를 통해서는 100년을 이야기해도 끊임이 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나 믿음은 햇빛일까요? 달빛일까요? 둘 다 있는 거지만 특별히 달빛이 맞다고. 연애를 햇빛에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햇빛에 가면요 땅구멍까지 다 보여요. 땅구멍 보이는 여자가 매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고 했더니 콧구멍에서 코털이 보여요. 그게 매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연애는 달빛에서 하는 거예요. 달빛에 하면은 그림자의 윤곽밖에 안 보여요. 다 예뻐 보여요. 그래서 깜깜한 카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촛불 하나 켜놓고 그것도 빨간 거. 물론 속지요. 낮이 되면 속는 거예요. 인생이 속는 거니까. 인생이 그런 부분이 많다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바로 봐야 될 세계가 있고 똑바로 봐서 안 될 세계가 있어요. 바람 같은 거 똑바로 볼 필요가 없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좀 세상에 대해서는 흐릿하게 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바라볼 줄 아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분석적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 뭐예요? 지금 엘리야가 너무 분석적이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무신코의 세계,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앞부분에서 그 이세벨이 뭐 죽인다, 뭐 한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세벨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 이 여자는 독한 여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알아본 게 없을 거야. 그럼 나도 잡혀 죽을 거야. 계속 분석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언제 분석하고 뛰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뛰었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 선교 같은 사람들 분석해서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쩌다 간 거지. 그렇잖아요. 전부 다. 내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간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갖다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달빛 세계는 뭐냐? 그 친구의 세계예요. 엘리야의 결정적인 약점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 만나야 됩니다. 이번에 네팔 선교가 그렇게 풍성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스몰 톡. 친구 됐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되지도 않는 썰렁한 유머. 근데 그게 즐거웠거든요. 실수하는 거, 목에 기부수하는 꾀병 다 즐거웠어요. 그죠? 꾀병도 즐거웠다고. 그거 풀고 잠에 들고 내리고 또 하고 이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가련한 인생을 쳐다보게 되고 사진 찍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그죠? 자기 찍힐 때 다시 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친근함이 나오고 연약함조차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종들인데 하나됨을 이루는 거지.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인생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분석하라고. 너희들 뭐 미래가 없다느니 뭐 노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느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두려움을 자극한다고. 그건 햇빛의 세계예요. 그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사람들 자기 먹을 거 가지고 나온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신코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라고. 적어도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건 알았어요. 굶어 죽는 사람 없다는 거, 어떻게든 먹고 산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엘리야에게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약속이 약속.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느냐? 분석할 게 아니라 약속 붙들고 인생은 도약하는 겁니다. 모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집어 던지는 거.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준비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약속 붙들고 인생 집어 던질 때 그때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도 네팔 선교 갈 때 준비돼서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되게 인생 집어 던져서 갔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 그 고백이에요. 인생 한번 산 겁니다. 우리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 이루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버려야 된다.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 엘리야의 약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 남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랬죠. 여기 보니까 사명 해야 될 일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왕 세우라. 이거 명령이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 삼으라.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지금 하신 사명, 주신 사명이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명 엘리사 세우는 거 하나 빼놓고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그의 제자 엘리사가 다 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면요, 좋은 제자들 많이 사오면 그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꼭 다 해야 되나? 이번에 네팔 선교 가서 뭐 교육자 세미나 했는데 이번에 50명 정도 모였어요. 이제 커졌거든요. 이제 뭐 그 다음에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다 할까요? 아니에요. 할 때까지 하고 그 다음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하겠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사명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 어렵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어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랬는데 이번 네팔 선교 간 사람 중에서 언어에 대한 부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언어가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네팔 사람들이 알아서 한국말을 배우게 다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또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갑자기 안 가도 될 사람들. 이번에 영어 시민권자들도 뭐 3명인 것 같고 영어 하는 사람 많이 갔어요. 영어. 조금 전에 뭐 간직했던 자매도 쓸데없이 유학을 해가지고 그 영어를 알게 돼가지고 그냥 번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쓰임 받잖아요. 여기저기서. 잘 보세요. 필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지. 동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엘리사가 이걸 놓친 거예요. 사명, 내가 해야 된다. 아니에요. 사명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도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 통제권을 내려놓으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멋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보세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죠? 갇혔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갇혔다고 좋아하면서 복음 증가하는 사람이 있다. 시기 질투로 복음 증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기분 나쁘지 않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홍대 세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뭐 길 열어줄 거예요. 뭐 더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떤 때는 시기 질투로 더 하겠다는 사람 오면 하라 그래요. 우리 딴 데 가서 또 딴 거 하면 되니까. 많은 사람 자극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라고. 좀 하라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열심히 좀 하라고.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지만 우리 동역자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우군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군끼리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우군끼리 싸우면 안 돼요. 교회끼리 싸우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마귀가 주는 거 시험이에요. 시험.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은혜, 이게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을 보면서 뭐 공산주의자들 교회하고 이렇게 척을 지고 그랬잖아요. 교회 핍박하고 그랬었는데 난 중국 공산당을 보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뭐가 멋지냐면 적어도 그 트랜지션, 그 후계자 양성하는 거. 마오쩌둥, 그다음에 덩샤오핑,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봐요. 시진핑. 걔네들 10년 단위로, 이게 지금은 10년이 됐죠. 10년 단위로 물론 선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중국이, 난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식의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다 그러면 콩가루 나죠. 그 나라는. 왜 그래요? 소수민족 많지. 절대 중국 하나 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서구 민주주의 쪽으로 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공산 독재를 하면서, 내가 너무 거기 관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위해나 그러면 공산 독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애들끼리 독재 하면서 이양을 해주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 중국 쪽에서는 최적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남 욕하면 안 된다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제 시각에서는 중국은 지금 방식이 제일 옳아요. 미국 방식은 미국이 옳은 거고. 근데 미국의 잣대를 가지고 중국은 니네 민주주의 안 한다,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 단위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도요, 제자 키울 줄 알잖아요. 제자 키울 줄 알잖아요. 물론 자기들이 권력 투쟁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이양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적장조차도 죽이지 않는 법, 그거 배워야 돼요. 우린 너무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지 않는 법, 그거 배워야 되고. 제가 정도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그래도 우리 고려 말에는 참 멋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이 있었구나. 이인임이 쫓겨나잖아요. 근데 안 죽이잖아. 최영하고 이성계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좀 괜찮은 게 있었어. 그런데 그놈의 성리학이 들어와가지고 삼족을 멸하는 거, 이런 게 그때 들어왔어요. 알아요? 유교적인 사고방식, 너무 꼴통들, 너무 그냥 이단이라는 말도 유교에서 나온 말이라고. 자기만 옳고 나머지 다 죽여버린다. 그게 500년 동안 우리 심성을 다 변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한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고 있잖아. 삼족을 멸하고.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관용이. 그 현직에서 물러나면 그걸 놔둬야죠. 놔둬야 그 사람이 또 대한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우리가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싸워도요, 여러분들 지독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적정선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정말 성질 무지하게 나쁜 장애인이 하나 있었어요. 다리를 좀 불편하게 쓰는 애인데, 그러면 이제 동정을 해줄 수 없을 만큼 나쁜 놈이야. 그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내가 걔하고 싸울 때 저도 많이 싸웠어요. 내가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그 장애에 대한 표현이 있죠. 야, 이 뭐뭐야. 그 표현 안 했어요. 절대로. 그랬더니 걔도 나한테 절제를 해서 절대 욕 안 했어요. 이 눈작은 놈아,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그때 난 알았어요. 야, 싸울 때도 룰이 필요한 거구나. 절대로 최악의 아픈 건 건들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물론 하죠. 이 비열한 놈아, 인간같이 다는 놈아, 네가 남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선까지. 그래 놓고 승부 보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우리 천박해진 이 한두 인간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용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엘리야가 이 디프레션 가운데 배웠던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저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 이거 배운 거라고요. 하나님 사명 주셨는데 분명히 사명이잖아요. 자기가 이룬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자기도 모르는 7,000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많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디프레션도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찬양하겠습니다.